고요한 폭풍과도 같았던 삶.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하면서 신은 곧 자연이라고 했다. 그러면 왜 스피노자는 초월적 신을 부정하게 되었을까? 초월적 신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은 초월적 신이 창조한 질서를 따르고 신의 계시를 받들어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외부적 상황이 아무리 어지러울지라도 신이 창조한 질서가 회복될 것을 믿고 신이 제시한 규범을 따르고자 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신에게 봉사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생각은 달랐다. 초월신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다. 인간은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신이 내리는 벌을 피하고자 신에게 봉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을 받는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받게 될 뿐이다. 따라서 신을 초월적 존재로 인지하는 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스피노자에게도 신은 행복의 원천이다. 신이 행복의 원천이라면 초월적 존재여서는 안 된다. 신은 완전한 존재이므로 최고 행복의 구현체다. 따라서 신을 알 수 있어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이 초월적 존재여서 신에 대해 알 수 없다면 행복에 이르는 길 역시 알기 어렵다. 스피노자가 행복하려면 철학을 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피노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한 사색 끝에 신이 곧 자연임을 발견했다. 신이 큰 자연이므로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세상 만물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을 관찰하고 사색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찰과 사색을 통해, 즉 철학을 하여 깨달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치를 깨닫고 삶을 그 이치와 일치시키는 사람이 현자라고 하였다. 우리는 현자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그리고 그는 쾌락에 의해서만 충돌하는 무지한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안다. 즉 무지한 사람은 외적 원인에 의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선동되어 결코 정신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과 사물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채로 생활하며 그리고 영향받는 일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그친다. 반대로 현자는 그가 현자로 여겨지는 한 마음속에 동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신과 사물의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서 의식하며 결코 존재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 현자는 신과 사물에 대해 알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신과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스피노자 역시 그 어려움을 인정한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행복이 내 주위 가까이 있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발견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서 등한시 될 수 있었을까? 분명 고귀한 것은 드물고도 어렵다. 행복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온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길가의 돌처럼 널려 있는 것이라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노력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행복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삶은 인간적 삶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임을 밝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하며 박해받고 소외된 삶에서 행복을 찾는 길을 몸소 보여주었다. 스피노자가 말한 철학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주변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에 철학은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버트런드 러셀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창조적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창조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피노자다. 스피노자는 고난의 삶을 창조의 삶으로 승화했다. 그래서 그는 후대의 삶과 철학 양 측면에서 존경받고 있다. 스피노자는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철학을 하자고 했다. 31세 무렵에 쓴 지성 개성론에서 스피노자는 자기가 철학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험이 나에게 사회생활 가운데 고통 생기는 모든 일이 헛되고 무용임을 깨닫게 한 뒤에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일이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밖에는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에 나는 마침내 다음 문제를 탐구하기로 했다. 즉 정말 값지고 그 가치를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내가 계속적이어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무엇이 정말 있을 것인가를, 자신이 당한 고통은 공허하고 무익한 것이라 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명예와 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달리다 실패하면 어찌할 것인가? 스피노자는 희망이 좌절될 때 우리는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하자고 힘주어 강조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랑, 즉 철학만은 실패에 따른 고통이 생길 염려가 없는 쾌락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공적인 지위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의 나이 41세인 1673년에 그는 팔라딘 선제 후로부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철학을 공개적으로 펼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지만 스피노자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 제안에는 기존의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전제 조항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연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불필요한 논쟁이나 분란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서신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인장에는 신중하게라는 의미의 코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1670년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사한 이후로 스피노자는 1년에 300플로린이라는 극히 적은 수당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는 시몬드 브리스가 지급한 연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애초에 그것은 500플로린씩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를 너무 많은 액수라 하여 극구 사양한 까닭에 결국 300플로린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시몬드 브리스는 스피노자를 자신의 상속자로 두고자 했지만 이 역시 스피노자가 완곡하게 거절했다. 또한 자신에게 책을 헌정한다면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겠다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제안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피노자가 죽은 뒤에 그의 법적 상속인인 루이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160여 권의 책뿐이었다. 스피노자의 작업은 강도가 아주 높은 것이었다. 때로는 몇 개월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하숙집 주인이 직접 식사를 날라다 주기도 했다. 그는 대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남의 이목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아무런 부나 재산도 갖지 않는 간소한 삶,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열정. 1677년 45살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스피노자의 이러한 생활은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한결같은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오해받고 비난당했다. 그는 속세에서 떠나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홀로 은둔하던 철학자가 아니던가.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던가. 하지만 스피노자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 안에서만 머무르려던 이른바 강단 철학자나 설교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분짓고자 했다. 대중의 구미에 맞도록 적당히 가공된 철학들의 진열대 위는 자신의 철학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기존의 질서와 가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새로운 삶과 철학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오랜 하숙 생활과 간소한 삶은 이러한 물음을 위한 작업실이자 실험실이었다. 한때는 공화주의자들과 손을 잡기도 했고 홀레기한 기독교도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던 사람은 누구라도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이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자신의 구상을 다듬고 책을 써나갔다. 스피노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스피노자가 맞섰던 것은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삶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단지 안경 렌즈만을 갈던 장인이 아닌 삶과 철학을 만드는 장인이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